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한 조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니즈를,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알아채리고 설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와서 저렇게까지밖에 설교를 못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잘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늘 못마땅해 하게 하고 또 사랑으로 피드백해주는 한 여인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전에 사역지였어요. 수요예배 때 제 아내가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2주, 3주 기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교를 한 후부터는 저를 굉장히 존경스러워 하더라는 것이죠. 설교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도 기도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장로님들 기도,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어떠시던가요? 그 2분, 3분 기도하는 것도 보시면요, 손을 여기 떨고 계세요. 네, 그만큼 설교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성도의 대부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지루하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목사님 설교가 자기의 필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다면 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 강조합니다. 시기적절한 설교,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도 들려질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청중의 필요를 파악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설교자가 청중의 필요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를 파악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반면에 때로는 이 청중이 듣기를 원치 않는 말씀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중은요, 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에 통하는 흔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농담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학사가 되면 나는 이제 이 분야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사를 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절망하고요. 박사가 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쟤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요. 교수가 되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다 생각하고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유머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웬만히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이 됐고 가정도 평화롭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스럽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무언가가 내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늘 쪼들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고 가정도 잘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곤고한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런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바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차례 걸쳐서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에 무언가 갈급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 로마 교회와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이 무언가를 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바울은 그곳에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 그러면 그 영적인 선물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 우리 바로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했던 것은 그 신령한 은사, 그 영적인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선물이 몇 개나 될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줄 수 있는 선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 의하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필요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는 표현은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반대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하여 끼니 때우기가 어려워서 우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미천한 가문의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권력 있고 재산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미천한 여인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동일하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죠. 제가 태신자를 마음에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어려워요? 그분의 삶이 너무 여유롭고 평탄하기에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삶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또 방학 중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교회 가자, 우리 다시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만 십수년째 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우리는 다시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것은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어떤 감격이나 큰 은혜나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큰 은혜를 받고 계시진 못할 수 있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떨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복음 때문에 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이 복음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익숙하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므로만, 머릿속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필요성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분명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에 그다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와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전해야 할 교회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쓴 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사람이 아니듯이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데버 목사님이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의 척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주일 출석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공과 좋은 교회의 유명한 교회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하기라는 게 한때 유행을 해서요, 이 유명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 소위 말하는 몇몇 유명한 교회들, 그리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의 성장 성공 비결을 배우고자 앞다투어서 그들 교회를 벤치마킹해서요, 그 교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복음 이외의 다른 부흥의 요소, 목회 성공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이것을 붙잡기보다는 그저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다가 실패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 급급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허수아비 성도만을 양산해 내어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삶에 전혀 변화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마치 팥이 없는 빵과 같은 맛없는,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교회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을 치러도 되지 않아요. 공짜로 주시는, 단지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 바로
나 대신에 치러야 될 이 엄청난 이 죄의 값을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며 치르신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위로를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 삶이 뭔가 의지해지니 큰 힘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였다라면 과연 예수님을 비롯해 초대교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히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여러분, 죄악된 우리가 어떤 요동이나 어떤 가책이나 어떤 죄의식이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그대로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설 때 나타나는 반응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율법을 평생동록 잘 지키며 나름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주하게 되자, 선생님,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나는 다를까요? 그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죄성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외쳐도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아멘 하시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매주, 아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앙숙으로 묻어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에게,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바로 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조미료가 아니라 내 인격, 내 성품과 내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생명력 있는 복음,
온전한 성경적 복음을 받았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걱정은 곧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죄가, 나의 이 연약함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회개가 빠진 복음은 결코, 변화가 사라진 복음은 결코 성령에서 전하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고, 제 성품이 워낙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해서 듬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참 듬직하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 늘 칭찬받는 꽤 괜찮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선교하시던 제 아버지가 납북되셔서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지자 꽤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던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태 신앙인으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큰 시련이 제 앞에 다가오자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믿음이 정말로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이 인생의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수천 명이 모이는 어떤 수련회에 저 혼자 등록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박 4일간의 제 인생을 건 부르짖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드디어 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웠었던 그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생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만, 그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촤촤촤촤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저를 다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저를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운명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정말 내성적이고 재능도 별로 없고 소망이 없었던 제 인생에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보물처럼 여겼던 가요 테이프들을 집에 가자마자 다 쓰레통에 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 서약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제 삶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10수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고 삶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 거듭남의 현상,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소유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십시다. 저 여러분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살 길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을 믿고 회개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그 노력만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고통하고 눈물 지으며 방황하고 답답했던 이 답답한,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나의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었던 이 황폐했던 신앙생활에 꽃이 피고 우리 성소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희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쳐 말로만 가려 하기에, 말로만 가려 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희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 주님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아멘.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복음의 감격을 잃고 살아온 나의 이 무감각한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기에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하며 반응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